시즌이 바뀔 때마다 시즌이 바뀐다. 영적 계절을 하나님이 계속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다른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중사역을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오중사역이라는 것은 5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이 5가지 직임에 아주 없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중사역에 옷을 입고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사도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도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냥 말발로 하는 것 같지 않고 권세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5가지 옷을 다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교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리켜서 오중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러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복음 전도자일까요? 쭉 한번 가봅시다. 똑같은 결론이지만 모두가 목사일까요? 모두가 교사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 또는 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많으면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 혼자 사역을 다 해먹어요. 오직 나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듣는데 어마어마한 연단이 될 겁니다. 똑같은 소리를 맨날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 연단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의 기름 부음밖에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딱 한 가지만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도가 치리하는 교회, 사도만이 치리하는 교회는 교회가 굉장히 개척적이어지고 비전 중심적이고 훈련 중심적이어집니다. 선지자가 치리하는 담임 목회자인 교회는 굉장히 예언적으로 발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 환상이 열리고 천사가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주요한 사역을 하는 분이면 항상 복음 전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겠죠. 만약에 목사라면 성도들의 필요를 잘 돌볼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만 돌볼 것입니다. 교사라면 교회에 성경책이나 노트북 갖고 메모장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의 직임으로 교회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5가지 직분 모두가 필요하고 이 5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 전체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성도 한 명이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나 2가지 기름 부으심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영역들도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세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이학기 전사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분입니다. 지금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기를 살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네, 완전히 팩트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니까요. 아멘이시죠? 근데 왜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괴리감이 있냐? 막 다르잖아요. 예수님은커녕 12 제자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보다 더 초대교회 일반적인 성도보다도 더 뭔가 활성적이지 않은, 예수님 훨씬 닮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살죠. 우리가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직임에 기름 부으심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이 되어서 그래요.
제자와 회중의 차이가 뭘까요? 회중은 뭔가요? 자, 듣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희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을 듣는 프로가 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 잘 알아들어요. 듣고 듣다 보니까 이 레파토리 곧 목사님의 설교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리라. 모두가 예언자가 되는 수준의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듣는 데만 엄청.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지켜 행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글쎄요, 10분의 1이나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제자는 뭘까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일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멘. 삽질하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삽질 제자는 무엇을 할까요? 삽질하는 강의를 잘 듣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삽질 회중입니다. 그러나 삽질 제자는 삽질을 진짜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숙련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농사를 처음 농사를 짓는다? 맞는 표현인가요? 농사를 짓게 됐대요. 그래서 뭐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뭘 거두고 이제 추수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초보 농부였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제가 농사하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 했더니 날 따라오세요 하더니 막 하면서 옆에서 보게 하면서 같이 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장님이 10개 했으면 자기는 하나밖에 못했대요. 근데 한 며칠째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10개 할 때 2개 하고 10개 할 때 5개 하고 한 10개 할 때 7개까지 하고서 자기 논으로 돌아갔대요. 밭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자기의 추수를 했답니다. 이게 바로 제자죠.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누구의 제자세요? 예수님의 제자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나요? 치유하셨죠.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겠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치유했나요? 치유했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나요? 가만히 입 다물고 계셨나요?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냥 조용히 몰래 전하셨나요? 와! 이렇게 전하셨나요? 이렇게 전하셨죠. 동네방네 목소리 크게. 심지어 남자만 5,000명 있는 회중, 즉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 알아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이해되세요? 작게 얘기해선 절대 들을 수 없는 회중의 숫자를 커버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거죠. 그 당시에 뭐 마이크 앰프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렇게 했나요? 바울도 그렇게 했나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12제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여러분들도 듣고 계세요? 좋아요. 네, 들으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아멘. 아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걸 실제 그대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11시, 저희 교회 10시 50분까지인데 10시 50분까지 와서 자리에 잘 앉아있고 헌금을 잘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얌전히 점심밥 차려주면 불평하지 않고 먹고,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주를 쫓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는 아니지만 이 5가지의 옷을 다 입고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는 예언하는 게 편해요. 우리 소망자매님한테 가서 언제든지 예언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강희훈 전사님에 가서 언제든지 예언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수저를 드는 것보다도 이걸 드느니 차라리 예언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보다 더 잘하실걸요? 네. 광고하는 차라리 예언할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라고 갑자기 말씀드린다면 약간 뜨앗 당황했어. 약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희운 전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선지자인가요? 사도인가요? 복음전도자인가요? 뭔가요? 베드로가 선지자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준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쫓아서 돌파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똑같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이 시즌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어쩌겠어요. 근데 해야죠. 체질이 될 때까지. 저의 체질이 될 때까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체질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하게 해드릴게요. 너무 힘들면 마음을 집에다 놓고 오세요. 머리도 집에다 놓고 오세요. 그냥 몸이 오세요. 몸이 복음 전도를 익히도록. 너무 힘들면 그냥 뇌를 비우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같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 전도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복음 전도자 시즌을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약간은 못한데요. 이렇게 잡았어요. 복음 전도자 사역을 소개하고 모든 성도가 복음 전도적 삶의 체질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계속 전도 나가시고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팀으로 모집하는 게 이제 저희의 이번 시즌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왜 능력 전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오중사역안에서 복음 전도자의 위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도의 무기들, 그리고 추수 때와 추수의 일꾼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능력 전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즉, 전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도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100%예요. 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즉, 복음 전도를 통해, 근데 전도가 아주 지혜로운 건가요?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때로는 이런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적 있지 않나요? 막 복음을 이렇게 좀 세게 증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거의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수준에. 그래서 거의 뭐 안 믿으면 당장 지옥 갈 것 같은 눈빛을 하고 계시고, 그럼 왠지 저도 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고 지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뭔가 그런 느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들. 여러분, 조금 심각한, 저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날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 좀 부끄러워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되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에게 물론 성경적으로 기쁜 소식인데요,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좀 거리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호객행위 같이. 그래서 거리에서 이렇게 잡아서 얘기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벌써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중성과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딱 표면적으로 드러나 버리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셨고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자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거리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를 욕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눈에 뵈는 것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하나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좀 말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 자는 저에게 말쟁이라고 하더군요. 능력 있는 말쟁이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헬라식 웅변수를 배웠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말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그냥 말로 잘 꼬셔서 호객 행위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설득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친히 설득해 주시니까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치유를 선포해주고 치유해 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한 방법 기억나세요?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 지역에 갔어요. 그래서 애니아에게 손을 얹고 애니아야 일어나라 톡톡톡 하고 그를 치유해 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 줄 아세요? 그 지역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비다라는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욥바라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면 저절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아멘.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뭔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은사들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볼게요. 발성 은사부터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방언 좀 설명이 많아가지고 그냥 읽겠습니다. 발성 은사 첫 번째 방언입니다. 방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언의 은사는 성대를 사용하여 성령께서 주신 영감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성대의 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또 말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듣는 이가 그들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혹시 나 방언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거수. 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네요. 네, 못 하시는 분들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아주 쉽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통역입니다. 통역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내용과 뜻을 성대로 표현하는 초자연적인 나타남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작용이나 이해로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통역이란 설명하는 것, 해석하는 것, 혹은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마디 한마디를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방언이라도 10마디의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이 아니라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한 단어만 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번역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예언입니다. 하나요? 네. 세 번째 예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히 세우고 권유하고 또 위로해주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즉흥적이며 초자연적인 감동에 의해 나오는 성대의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풀어주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시 은사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네. 계시 은사입니다. 자, 지식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의 말씀이란 어떤 개인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과거에 대한 진상에 대하여 육적인 생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전체 윤곽이 아닌 어떤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의 일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 알아. 이러면 이런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절대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으로. 나의 과거의 한 부분에 대해 주님이 알려주시고 다 알아, 다 보여 하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몰라요. 거짓말 치는 겁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진짜 다 안다고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분들 보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도 심지어 이 땅에서 다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성을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오직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만 알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할 본인이 오실 날짜도 본인이 모르고 계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러셨잖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시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만 알기로 결정하신 거죠. 자, 지식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조금 잘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이란 믿는 자에게 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지시의 근거를 두어 행동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해주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생애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해줍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잠깐 동안 혹은 가까운 장래 아니면 먼 장래에 무엇을 행하시려는가를 제시해줍니다. 이 은사는 개인이나 단체적인 모임이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의 말씀은 종종 지식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여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혜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그 유명한 153이 나왔습니다.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나왔죠. 153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믿음으로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곧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뭐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이었죠. 한 못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씻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항상 지혜의 말씀 이후에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종 하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네 문둥병이 치유될 것이다. 나아만이 처음에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6번째까지 들어갔는데 피부가 그대로 문둥병이었죠.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아이 피부. 할렐루야. 아이 피부가 되어서 나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적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얼른 가봅시다. 영들 분별함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들을 분별하는 세계를 초자연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상황, 행동 혹은 계시 내용의 배우의 영이나 영들의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들의 세 가지 부분이 분별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들, 성령님이나 천사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사단의 영들, 점치는 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란의 영, 이렇게 등등등등이 있을 겁니다. 사람의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있어요. 영마다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달라요. 하나님 창조하신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 사람의 영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그 영의 속성을 보는 겁니다. 영분별입니다. 네. 갑자기 막 무서운 눈으로 상대방을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능력 은사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은사는 특정한 시간과 목적을 위한 일종의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특정한 시점에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입니다. 자,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믿어져. 분명히 병원에서 애 못 가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막 믿어져. 하나님이 애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갑자기 난 믿어져. 애가 생겼어. 이런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딱 이런 케이스잖아요. 애 가질 수 없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 만약에 주이시거든 나보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와라 했더니 허 걷잖아요. 실제로 몇 번은 걸어가다가 하다가 이제 빠지게 되죠. 이제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임하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옮기실 때 그냥 이렇게 맨날 가던 길, 제시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위치로 옮기실 때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인이 어디 갔나요? 예인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네,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LTG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주님이 이동시키실 때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믿음을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연기를 계속 다닐 때. 근데 한인들을 만나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막상 그래서 우리 가이존 사님이랑 수아자매님이랑 또 인혁이라는 청년 이렇게 갔어요. 넷이서. 처음에는 우리가 잘 소개가 되어 있는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소개하기 그분이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너무 젊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좀 부끄러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연결해 주신 분이 한국의 어떤 한국교회,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너무 좀 민망스러우니까 자기네 집에 성도들 몇을 점심 식사로 초대한 거예요. 저희를 초대한다는 이야기도 없이. 그래서 점심 식사 먹으러 오고 저희도 점심 식사 먹으러, 우리는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세미나하러 왔고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나는 이상하게 뭔지 궁금해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래서 좀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제 시작됐어요.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 입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어떻게 책 잡을까, 이렇게 어떻게 잡아먹어버릴까, 약간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이제 하는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아무 말이나 막 했어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즉각적인 치유들,
그리고 정확한 예언들이 선포되면서 원래 한 번 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남았었나요? 다음 날까지 남아서 저희와 계속해서 사역하게 되고 훈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황이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방울 목사님과 왕의 노래가 거리 예배를 가려고 하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궁동 놀이터에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주의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병고침의 은사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고침의 은사들은 그들은 병든 자에게 병고침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사역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사들로서 설명됩니다. 그래서 병고치는 은사들이 다양합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병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으로 안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뼈 맞추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특별히 때려. 그럼 진짜 치유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안찰 많이 당해봤는데 진짜 아파요. 왜 때리지 이분이 나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픈데 치유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진짜 사람 폭행하는 거고 은사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제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주 전공이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통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강하고 어떤 사람은 내과에 어떤 사람은 외과에 이게 다 전공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 위장 기관에 강한 사람이 있고요. 이 뼈에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은사들이라고 표기되는 게 이제 이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능력행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행함의 은사는 자연에 흔히 있는 과정에서 초자연적인 중재하심을 뜻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잠깐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으로 변화되거나 정지되거나 하면 조정되는 것입니다. 능력행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나타남으로 인하여 자연적이고 상식적인 질서의 일시적인 중단이며 취소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 그리고 무리를 걸으셨던 사건 이런 것들이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개가 동전을 하나 물고 왔던 사건들 이런 게 이제 능력행함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 간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요 부러져서 쇠를 꼈던 분들이 있는데요 치유가 아니라 능력행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쇠가 사라져 있고 치유가 되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쇠를 박았는데 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치유되어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행함입니다. 치유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한 번 기도하고 땡 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기도해 주세요. 근데 능력행함은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 즉시. 그래서 제가 아는 능력행함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쪽에 눈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공 눈알을 박아놨어요. 기도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더니 인공 눈알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새 눈알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능력행함의 은사. 19세 이런 건 구경해도 좋습니다. 관람해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이런 게 이제 능력행함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이 길었네요. 자, 전도에 사용된 성령의 나타나심의 실제 예들입니다. 지식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 누가 전도했죠?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전도하셨죠. 어떻게 전도하셨죠? 남편 데려와 이러셨죠. 남편 없는데요? 5이잖아. 이렇게 너 5이잖아. 근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실제 사실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여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 예배에 대한 계시들,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전도됐을까요? 금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밤새 던졌는데 못 잡았어요. 이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배에 타서 설교하신 분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는데
깜짝 놀라갖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구원받게 됐습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나다나엘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애니아라는 사람, 이것도 아까 말했네요.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자, 병고침의 은사, 답이 못하네요. 답이 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 바울은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 바울이 말 타고 갔는지 못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태양보다 밝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직접적인 예언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멀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성도, 뭐 집사님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아나니아라는 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성도였어요. 그 성도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눈멀어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그에게 손 얹고 눈을 뜨게 하고 그의 부르심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주를 쫓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전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가 오늘 오후에 실습을 할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도망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난 다 나갈 것을 알고 있다. 약간 이런 표정이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짧게 좀 나누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방법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고 그 중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치유와 기적들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제발 믿어볼래? 이런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믿지 않냐? 지옥의 백성아. 좀 극단적이었나요?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 못 알아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이시죠? 거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그분입니까? 야, 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야. 병든 자가 고쳐지고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제 다 했어. 다 지켰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 행하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질문합니다.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제자가 있습니까? 아멘.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1년 전에도 이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동일한 자신 없음. 여러분,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듣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고 가르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뭔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 하고 있는 게 별로 안 중요한 거면 괜찮겠는데 지상 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나만 제자가 되어 있고 제자됨의 명맥을 이어주지 않는 것, 장인의 손맛을 전수해주지 않아서 그 세대가 장맛을 못 보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고요. 만약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12제자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훈련되면 되겠고 나도 내 제자를 그렇게 훈련하면 되겠구나. 단순한 논리죠.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연두색으로 써있는 글, 연두색. 네. 글씨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들에게도 거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올 거예요. 하다 보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방법을 그대로 하도록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실제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간 것보다 제자들을 보냈더니 그 여파가 훨씬 컸습니다. 그 이후에 70명의 제자를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파가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스라엘의 정치권이 진동하지 않았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헤롯이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이스라엘 뭐 민속 종교개벽 이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죽은 요한이 살아났나? 어머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뭔가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소문이 미비했습니다. 아주 미미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세에서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나라 전체에 소문이 퍼지고 진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정미애 집사님처럼 복음 전도자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미애 집사님이 나가셔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월평이동 일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갈마동 일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며 이 서구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미애 집사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그가 하셨던 그대로 자기가 거저받은 은사를 임파테이션하고 나누어 주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구와 중구와 유성구와 대덕구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시청까지 퍼졌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명이 복음을 잘 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지나고 나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5,000명이 됐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3,000명이 더 늘어났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다 흩어졌어요. 12명 외에 약 5만 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예수님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가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립 혼자 사마리아 갔는데 사마리아가 다 뒤집어졌어요.
바울 혼자 돌아다니는데 이방인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 자기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에베소의 기반 산업이 무너질 뻔했어요. 우상숭배 산업이 무너져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복음 전도가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도 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예언할 수 있다면 혼자 예언하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예언하게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영향력이 작습니다. 둘이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커져요. 1+1 이상이 돼요. 셋이 하면 더 커집니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이 집단 자체에 오기만 해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기적과 가장 밀접한 직임입니다. 기적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고 우리 학기 전사님 능력으로 전하시고 우리 박정현사님 능력으로 전하시고 우리 소망자매님 능력으로 전하고 계속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에 출입하자마자 치유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 소문이 날 거예요. 아, 여기 치유가 풀어지고 있구나. 병원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와봐야지. 오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오고 치유되고 오고 치유되고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치유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새 그러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이 치리했고 자기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예언하게 했을 때, 선지자 무리가 됐을 때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의 영에 뒤집어 씌어서 왔던 귀신 들렸던 군사들과 왕이 왔을 때 그들을 압도시키는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살인의 영이 떠나가고 예언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의 하늘의 역사들, 바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의 능력 전도입니다. 오늘따라 설교 시간에 저도 길게 느껴지네요. 설교를 좀 빨리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아주 원색적인 말씀인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런 복음 전도는 뭐 성경에서나 뭐 12제자나 했던 거 아니냐, 예수님 시대나 했던 거 아니냐, 저희 뭐 아프리카에서나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날도 복음을 이와 같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세대에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자주 보던 영상은 아닙니다. 근데 보여드렸나 싶은 영상이 있어요. 근데 능력 전도하는 영상입니다. 예일대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학교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캠퍼스입니다. 그 예일대에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 같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요.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f anyone right now, if you need healing in your body for anything, just come over here. Don't care what people think. If you need healing in your body for anything, come over here right now. I don't care if it's a bad back, a shoulder, allergies, your ankles, your knees, whatever it is. Don't be afraid. God loves you so much. This is Jason Westerfield. I visited him at his home in New Haven, Connecticut, because I had heard that he was radical for Jesus. I wasn't prepared for just how radical he was. We went to the campus of Yale University. Our one goal? To find people for God to heal. It didn't take long. Yeah, it goes in your mind. You want to, even though you're waiting for disability, if you were to be healed in your mind, would you be more happy than that than a few little bucks? If I was what? If you were well in your mind, Oh, would you be more happy than that than getting a few bucks, even if it would cost you mean you couldn't get money for disability? Absolutely. And you know what the thing is? I'm on medication, Yeah. but we keep switching from medication to medication to medication. Yeah, because they don't know quite what it is. So how do you know? And the other thing is Do you want to be well from that though? Why? Do you have some kind of an idea? Yeah, I do. You really do? Do you want to be well of that? I saw it Yeah. on you right when you walked up. You did. Yeah. But if you want to be well of that, I'll pray for you right now.
Oh, I'm on my knees every morning and Yeah. every night. Well, I'll pray Jesus for. Christ is my Lord and Savior. Yeah, yeah. Absolutely. Yeah. Oh, yeah. I know. Absolutely. But there's things that have been tormenting your mind, it's caused it to Yeah, go like it this. is. And it's And do you want that? I'm just asking, do you want that to go? how? Yeah. Because also it chokes you up in your breathing sometimes, Yeah, it and also does. your knee right here. How God do wants to you strengthen know that. all So I'm gonna just stand right there, okay? Father God, in Jesus' name, I want to first start with her head, Lord. I just cover her in your blood. She loves you. Holy Spirit, I pray your kingdom to come. Holy Spirit, come upon her right now in Jesus' name. The kingdom of God come upon her right now. And ask for a wind to come in the natural and start coming around her head. And I just pray for full bloom deliverance from all witchcraft and curses, everything. I speak blessing over you right now. And I command healing into your right knee right now in Jesus' name. I command healing underneath your kneecap and strength, and then all through the back of your spine, all the way up. And I pray the blessing of God right now. I break the power of the spirit of infirmity and affliction and pain. Command it to go in your sinus. I pray for healing right now to open up in Jesus' name in your nose. And heaviness go. And pray for the fire of God begin to come now in Jesus. See all the winds blowing around you now. And a pain in your lower right side or your backward side. Like I pray for healing in there right now. There it is. Go ahead and take a deep breath. Move around now. Take a deep breath and move around. I could feel chills. When What's that? Did that. You I could felt what? chills You felt chills going through you. all over in the sinuses. You hit everything. Hit everything, yeah, in the Every sinuses and single the knees. thing wrong with me, you hit. Every single thing wrong with you got The hit. sinuses, the knee, Sinus the and right knees, knee, the right knee, degenerative disc degenerative disc disease. all of that. Yeah, it's just God loves you, and what happened is His kingdom just came upon you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God just brought salvation to you. You were forgiven, but He just brought deliverance and healing, and so now God wants to restore joy to you, and He even wants to establish and reorder your equilibrium, even your hearing, so it doesn't go wob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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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bble. But He wants to. Now keep in mind, we just met this lady. She walked up to us looking for bus fare. Jason prayed for her and she walked away blessed. Right after that, Jason saw a guy on crutches. Thank you, Lord. There's our man. Come on, dog. Hey, excuse me, guys. What happened? Oh, did you? Is it your back or your legs? So I'll just be absolutely honest with you, okay? This lady just walked, we was praying for her, and the Lord just like 5 seconds was healed her hands and stuff, healed her back and her knees. And I turned around, I saw you, and the Lord said, go pray for him right now. God loves you, and people have been praying for you. I'm just going to, can I pray for you right now? You want to be better, right? Yeah. Which one is it? Your right leg? Where's it at? Okay. And you want to be better, right? Yeah,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just receive. Like a gift on Christmas, you just kind of take it in. I'm just going to pray for you right now, okay? Father God, in Jesus' name, I pray for complete healing in Jesus' name, Lord, that he won't need the crutches, he won't need anything. All pain go right now in Jesus' name. Let your grace come, your spirit come in right now. I command strength and healing. I command this to operate and work in the function in the name of Jesus. Loosen the spirit of might in here right now in Jesus' name. More, Lord. Complete strength. Go and move it around. What's going on? Huh? It's kind of the same, but Yeah? Let's pray again. It's getting a little looser in there. yeah. Yeah. So something's happening right now. We'll just keep praying for us for 100%. Go ahead and try it now. Start walking on it. Thank you, Rance. Keep walking. Thank you. It's more strength. More strength. More strength. More strength. More strength. More, Lord. Thank you for my brother, God. Thank you for him. Thank you for my brother. Thank you for wholeness. Thank you for health. Thank you for life in him.
It's cool, isn't it? Oh, more life. How's it doing? That's so cool, isn't it? Thank you very Yeah. much. Go like this. On your toes.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I don't feel nothing right now. Huh? I don't feel no pain right now. Don't feel any pain or nothing no more. Yeah. I'm coming right now, okay? I'm going up to this way. This guy was just praying for me. Like, Here, let me see you for a second. Walk right to that crooked line and come right back here. You'll find it better. Totally different. Kind of move like this. Did you put any weight on it before? not really. Really? Not really. How you doing? You feel like, what's going on with you? For me, it's like, Feel light? yeah.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가셔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아픈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위해 그냥 기도해줬고 상태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